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저희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저희 강남성전에서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선포하고 행복하기를 선언하고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행복의 꽃이 가득가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사는 것, 이왕이면 좋은 말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안 쓰면 실례인 것 같고, 또 기침만 조금 해도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기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손만 잘 씻어도 90% 이상은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종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손도 잘 쓰시고, 개인 예방에 철저하게 잘 임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란 라틴어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숨가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 안에서도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직장생활 하시게 하시는 것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누가 나를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 때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는지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정욕을 취하게 해서 아둥바둥 산다는 것이죠. 한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그래 저런 게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니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물이
모 재벌의 회장인데 그 재벌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야,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뭔지 아니? 우리 집안의 가훈은 약육 강식이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서 내가 남을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잡아먹히는 세상이니 너는 강한 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너의 먹이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아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도 살 수가 있겠구나.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치열하고 약육각식 같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로부터 순결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죄 짓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삶을, 정직하고 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의 욕심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데 내가 남을 배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을 부리며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착하시고 하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그들에게 삶의 보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며 산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그때는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삶이 더욱더 빛나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면 성 소피아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그 건축물이 저 성전이 세워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성 소피아 사원은 동로마帝국의 황제였던 유스타니아누스 대제가 지은 사원인데 그의 왕비였던 데오도라 왕후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정성껏 지은 성전이 성 소피아 사원입니다. 헌데 이 데오도라는 가장 비참한 여인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신부로 바뀌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미천한 집안의 출신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몸을 파는 창기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느 날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녀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몸을 파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을 때 당시의 황태자였던 유스타니아누스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록 그의 육체는 지난날 많은 과거가 있었지만 그 영혼이 순결한 그녀를 보고 유스타니아누스는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마침내 그녀의 그 순결한 믿음과 영혼을 감동되어서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왕으로 삼고 그녀를 귀하게 여기며 평생을 동반하며 살았던 그 황제를 통해서 저 소피아 사원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저는 데오도라 황후의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통해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렇게 인생 역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사는 인생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져 갑니까? 내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바른 선택을 하느냐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순간 기로에 설 때마다 지혜롭게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결국 바른 선택을 통해 그의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고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려서 살게 될 때 그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노력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이것이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어도 내가 많은 책을 보고 지식의 경험을 쌓았어도 이것만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어떻게 선택하면 바른 삶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책 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또 장르도 불문하고 이런 책 저런 책을 통해서 많은 개인적인 또 지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책들을 보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책에 비견할 만한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다른 책들은 한 번이나 두 번, 삼국지 같은 책들은 한 7, 8번 보면 그래 이제 볼 만큼 봤어, 이제 많은 것을 얻었어 하고 책장을 덮는데 이 책만큼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고 그래 이 책대로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가 잘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치 마르지 않은 샘 같아서 아무리 파고 또 파도 읽고 또 읽어도 날마다 저를 지혜롭게 하고 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의 인생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쁜 일상생활,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따라 살게 되면 말씀이 내 삶을 살게 하는 양식되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치열한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 기억합시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그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직장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생활 가운데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지혜롭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바르고 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애찬을 나눌 때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 직장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직장생활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여 순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애찬 나눌 때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치열한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기로 결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